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제목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Do not turn aside from following the Lord.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를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가만히 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더 새로운 방식으로, 더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난주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아야 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되겠지요. 자,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렸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데이빗 정도 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그때 제가 아버지와 함께 복잡한 시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한전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필드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와 함께 어디론가 가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곳은요 시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장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매일 있는 게 아니라 5일마다 한 번씩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가 딱 5일이 되어 시장이 되는 날이 되면요 다 그리로 많이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장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한 날, 그 특별히 시장터는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들이 거의 그러하셨듯이요, 우리 아버지도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가지는 않으셨어요. 당시 아버지들은 절대 어디 아들과 함께 갈 때 손 잡고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면 아버지가 채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부자 아버지 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뭐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라서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마치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따라가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바로 쳐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따라갔고요, 시장이 끝나는 곳까지 겨우겨우 따라갔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끝나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원준아, 너 대단하다. 우리 젊은 직원들도 나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데 너는 용케도 장 보는 사람들 잘 피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서 잘 따라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과 행동이 제게는 대단한 칭찬을 여겨서 오늘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거의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성큼성큼 앞서가시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시장통 사람들 피해가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 안 느껴지나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장을 보는 아주머니하고 꽉 부딪히면 아주머니가 막 째려보죠.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바쁘고 다들 장 보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인데 뭐 누구 한 명이 막 빨리 막 해서 길을 가다가 꽉 부딪히면요. 그 부딪힌 사람이 100번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째려보는 거죠. 그러면 막 눈빛을 피해야 되겠죠. 눈빛을 피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우리 앞서 걸어가시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일까요? 끝까지 잘 따라가면 마지막 천국 문에 이르러서 비로소 딱 돌아보시면서 환영하면서 칭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낙오하거나 뒤처지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런 그림일까요? 다시 우리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앞서서 걸어가셨던 걸까요? 당시에는 어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 나 신경도 안 쓰고 막 가시는 것 틀림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부하 직원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손을 잡아주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은 사실은 앞을 향해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뒤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곁눈질 하고 가셨던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혹여라도 제가 못 따라가거나 또 잘못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면 즉시 뒤로 돌이켜 저를 찾아와 주셨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무뚝뚝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셨을 경상도 아버지 아닙니까? 집에 와서 세 마디 말만 한다는 그 아버지. 애들은 밥 먹자, 자자 이렇게 세 마디 한다는 그 경상도 아버지셨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은밀하게 그 아들이 잘 따라온가를 살피셨다면 하늘 아버지는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자상하게 우리를 은밀히 보살피고 계실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다만 속사람이 어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죠. 성장하게 되면 느낍니다. 제가 이제 커서 느끼는 것처럼. 근데 어릴 때는 잘 못 느껴져요. 원망스럽기만 하고 왜 저렇게 막 빨리 가시나 이렇게 이제 답답하기만 하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어렸어요. 성큼성큼 앞서가시는 아버지의 은밀한 보살핌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상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힘에 부쳐서 뒤처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내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해 주세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수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격려해 주실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격려해 주실 수 있고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격려해 주실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갈래길에서 엉뚱한 골목으로 접어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당장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오라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힘에 부쳐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잘못된 골목으로 접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제 따라가기 힘들다, 포기하자 이렇게 하고 스스로 그만두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 싫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는 경우는요, 하나님께서도 막 오셔서 강제로 야 이놈아 하고 막 돌려 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도록 기다리시고 또한 이렇게 역사하시지 당장 우리를 돌려 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도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날 위험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실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떠나버리면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겠지만 끝까지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뭐 잡아서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 감사한데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싫다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그냥 돌아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뒤처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돌아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막아주고 또 혹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따르는 대로 돌이키게 해주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왜 돌아서냐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뭔가 따라갈 게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다 옆은 절벽이라고 느껴지면 어이구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이 좁고 절벽이고 양쪽으로 떨어지면 바로 죽는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가면 그분 옷자락만 잡고 막 죽으나 사나 그분 붙들고 가겠죠. 근데 길이 넓고 평평하고 이쪽에 막 여러 가지 내 혼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막 있으면 이제 그렇게 절박하게 안 잡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저기도 좋은 것 같은데 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끌리는 쪽으로 다른 대상, 그게 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가버릴 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 혈육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은 뭔가요?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악들을 말하는데요. 그게 뭐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 위해 왕을 두는 그런 제도가 있죠. 과거의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왕을 뒀습니다. 이런 제도가 악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왕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죠. 이유는 뭔가요?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네,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은 좀 특별한 나라죠. 주변 나라들과 다른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왕이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죠. 야,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들, 왕이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강하고 창대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참 신이시구나. 이렇게 다른 여러 나라 백성들이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버리고 왕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계획이 무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줄 샘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야, 이 모든 악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죠.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밀 베는 때, 비 올 때가 아닐 때 막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까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왕을 구한 것이 악이었구나,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를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살 때 이런 복을 받는다. 영적인 복이죠.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를 샘플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 그렇게 표현하죠.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플 삼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왕을 구하듯이 왕만 있으면 우리가 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를 너무 의지해요. 부모님이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왠지 몰라 하나님보다는 부모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뭐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 딱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부모님의 말씀하시면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라 해도 거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또 반대로 자식들을 너무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 중에 평생 자식을 의지해왔고 자식만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죠. 특별히 남편이 없이 자식들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여성분들 중에 그런 어머니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위험이 있어요. 자식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옷 입고 나갈 때마다 무슨 옷 입어야 되죠?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인생의 모든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듣고 심지어 그것이 신앙에 반대되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믿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정말로 따라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는 아내와 남편의 말을 다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게 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단에 빠질 위험이 크죠.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을 무조건 진리라고 믿어버리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던 지도자를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면 난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사람을 너무 따르다 보면 그분이 말하고 지시하는 게 이상하다 싶어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죠. 그 밖에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나 나의 직장 상사, 나의 사업 파트너를 너무 믿고 따르는, 사람을 너무 믿고 따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귀인들이 누구입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 즉 사람에게는 도울 힘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선까지는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의 도움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봐야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환병으로 죽어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데이빗, 아론, 샤론, 다니엘 하나님보다 엄마를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어떤 순간에는 엄마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엄마가 많은 경우 도움 주겠지만 엄마만 의지하고 가면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그렇다 치고 또 우리가 가진 재물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돈 말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있어요. 진짜 의지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재물을 의지할 만큼 부자가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돈이 많아야 의지하잖아요, 사람이. 뭐 돈이 별로 없는데 의지하진 않잖아요. 근데 혹시 돈이 늘어도 여러분 거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될 위험이 큽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면 되는데 이런 게 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 돈 많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재물 역시 결정적 순간엔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돼요. 내가 중환병으로 죽어갈 때 재물이 돈이 나를 건져줄 수 있나요?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재물, 돈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마찬가지도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따르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도 허망한 일이고요. 재물을 따르는 것도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우리 혼의 욕심이 우리를 충동질하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헛된 걸 알면서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사역하던 때 일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그때 저는 한번 한국의 본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방문하거든요. 사역차 한국을 이렇게 들러서 가기 때문에 자주 방문했어요. 그때 본부에서 근무하는 부장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대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흥분된 표정으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선 교사님, 혹시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새로 오신 이사님께 가서 말씀드리세요. 이번에 이사님 한 분 새로 오셨는데 그분은 중소기업 회장님이신데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요청하시면, 돈을 요청하시면 거의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그분이 꿀단지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듯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뭐라고 결심했을까요? 와, 오늘 당장 그 이사님 만나러 가야겠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어요. 내가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40여 명의 파송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 이사님을 만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3년 동안 한국을 그렇게 자주 가고 행사를 자주 하고 그 이사님도 이렇게 많이 왔지만 그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피하며 숨어서 다녔는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아시아 태평양 즉 대표다 보니까 그 행사장에 가면 좀 이렇게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분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3년을 얼마나 도망쳐 다녔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분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싶은 그 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3년 만에 결국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후로도
그분께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 드릴 수 있고 또 필요는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인사드리고 이렇게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돌아선다는 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갑자기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오늘부터 따르는 거 스톱. 나는 재물을 따를까, 사람을 따를까,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조금씩 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오늘은 1도 정도 틀어지고 그 다음 날은 1도 틀어지고 이렇게 1도씩 틀어지면요, 자기도 몰라요.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90도에서 1도 틀어지면 89도잖아요. 똑같아요. 뭐 90도나 89도나 똑같아요. 서서히 틀어지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180도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막아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헛된 것을 따르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은혜에 관해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지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겠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된 찬송에 보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국에서는요, 기쁨의 그 종이 울리고 천사들이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그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기쁨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헛된 것을 따르는 길로 간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실 거예요. 그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간다면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조롱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 역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아름다운 시로 노래한 적이 있죠.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따르는 데서 우리가 돌아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을 유지하고 또 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영적 지도자들과 멘토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도록, 또 혹시 돌아섰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 줍니다. 23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였던 사무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좀처럼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혹시 돌아서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도자로서 저도 사무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도와주는 것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크고 위대한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며 혹시 돌아섰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귀한 것들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분의 크신 자비와 긍휼, 그리고 우리 위에 두신 영적 지도자와 멘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데서 돌아서게 만들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심어둔 올무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나눈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외에도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귀찮아서 하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르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마음, 이분 따라가도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명예 쪽으로, 권력 쪽으로, 쾌락 쪽으로 발길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만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미국 침례교단 소속 선교사들이 인도의 북쪽에 있는 아삼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인도 북쪽 지역은 굉장히 토착 신앙이 강하고요, 힌두 신앙이 강하고 그리고 또 미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20년 전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곳이었죠. 그 당시 그 지역은 수백 개의 원시 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의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로라고 하는 부족 출신의 녹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족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을 추장은 굉장히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이 녹생과 그의 가족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한 그 녹생에게 신앙을 버리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에 격노한 추장은 자신의 궁수들에게 화살을 쏴서 그의 두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아들이 화살을 맞고 마당에서 뒹굴며 죽어가고 있을 때 추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너의 신앙을 버리겠는가? 너는 두 아들을 잃었고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아내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추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그의 아내도 화살로 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의 아내는 두 아들 따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추장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신앙을 부인하고 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말해보라. 죽음을 목전에 둔 녹생은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다른 가족들처럼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함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추장이 그의 신앙에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이 사람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2000년 전 멀리 떨어진 다른 대륙에서 살았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만 했을까? 이 가족의 신앙 뒤에는 분명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을 거야. 나도 그 신앙을 맛보고 싶다. 이런 즉흥적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추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몰려들어왔던 무리가 추장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자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교자의 자리에서 녹생이 말한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작사된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을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녹생이 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내 아내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녹생이 한 고백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내 자신의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녹생이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그 본문에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 결단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입술의 고백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까지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십시다.